말씀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 놓았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서 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드러난 문제는 분쟁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성도는 바울파, 어떤 성도는 베드로파, 게바파라고 하죠. 어떤 성도는 아볼로파, 어떤 성도들은 우리는 그리스도파라고 하면서 한 교회에 모여 있는 성도들이 각각 자신들의 파가 옳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실제적인 모습은 그들이 가지게 된, 성도들이 가지게 된 그 믿음, 제가 잘못 들은 거죠? 고린도 교회가 가지게 된 그 문제들의 근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출처가 어디서 온 것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과거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하고, 그리고 또 미래로 나아가야 하죠. 전에 우리 교회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와서 가슴에 탁 닿는다고 하는데 난 그런 거 없으니까 찾아오지 마세요라고 했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그냥 일반 성도였다 그러면은 뭐 교회 나오기 싫은가 보다 그러고 안 찾아갔을 텐데, 그분이 저희 교회 집사 명단에 있더라고요. 집사 명단에 있는 분이 1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교회를 안 와.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연말에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저보러 문전박대하면서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역사하셔서 그분이 제가 쫓겨난 지 한 달이 안 돼가지고 자기 발로 가족들을 다 데리고 교회로 오신 적이 있어요. 자,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시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다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느냐고 막. 그러니까 우리 신장님이 화가 나셨어요. 지가 언제부터 교회 열심히 나왔다, 이제 금방 1년 동안 몇 년 동안 나오지도 않고 얼굴도 안 보이던 형편에 갑자기 교회 나오더니 기존의 성도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한다고 막 뭐라 그러니까 화가 나셔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우리 신장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우리도 처음 믿을 때 다 그랬어요.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다 그랬어요. 좀 기다려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뒤에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긴 거예요. 서로 우리 파가 옳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핵심적인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 씁니다. 오늘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너희의 믿음의 출처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사람의 지혜가 아니다, 사람의 지식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모든 핍박과 환난을 이겨냈었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쫓겨나는 그 과정 속에서 몇몇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데,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오래 머물렀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어느 곳에 가면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교인들을 세워놓으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놓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그랬던 사도 바울인데,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1년 6개월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는 내가 구원할 자들이 많다, 내가 구원할 자들이 많으니까, 내 백성이 많으니까 너 여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많은 핍박 속에서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세워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만큼 이 교회가 성장을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지는 것은요, 대개 인원이 많아질 때 갈라집니다. 그렇죠? 인원이 적으면 갈라질 것도 없잖아요. 점점 인원이 많아지니까 막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뭐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서 전부 파를 나눠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올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사도 바울이 기억하자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하지 않았음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에 인간적인 지혜, 말과 그리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너희들을 설득시키려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왜 잊어버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을 잘해서 설득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죠. 저는 항상 제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요, 설교를 시작하면 5분이 지나기 전에 벌써 머리가 내려가요. 설교 시작하면. 근데 어떻게 참 정확하게 아는지 설교가 끝나기 한 5분 전쯤 정신을 차려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제가 인천에 있을 때 그래도 별 볼 일 없는 전도사였지만은 초등학생들 80명, 교사 30명, 110명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던 사람인데, 아니 10명 앉아 계신데 그 10명이 그냥 설교 시작하면 졸기 시작하고 설교 끝날 때쯤 되면 깨는 거예요. 야. 근데 제가 안 쫓겨난 거 보면 참 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찰의 어느 교회는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라고 한다는데, 아니 시작하면 졸리고 끝날 때쯤은 깨는 그런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저보러 가라고 하시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전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해요. 왜? 오면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성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정신을 못 차렸어요. 하나 이러면 그 다음 또 벌어지고 또 벌어지고 또 벌어지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배운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존파 그리고 신생파 서로 교회의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혜롭지 못했죠. 여러분, 기존파를 잡아야 그 목사님 목회가 편안한 겁니다. 기존에 교회에 와서 고생하고 교회라 그러면 목숨 걸고 붙어있던 성도들, 그분들하고 마음이 통해야 그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새로 오신 분들, 헌금 많이 하시는 분들, 그분들 붙잡고 뭘 해보려고 했다가 마음이 다 갈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인간의 지혜고요. 그러면 제가 기존에 있던 성도님들하고 잘 지내서 그러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면서요. 근데 교회가 이게 뭡니까? 제가 그랬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 안에 분파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분파가 생기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제 고린도전서 3장 4장을 계속해서 읽어가 보면 너희들 안에 분쟁이 있는 것은 너희가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를 자랑했기 때문이다. 그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분명 예수님을 믿을 때,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은 것 같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왜? 세상에 재미없는 곳이 교회잖아요. 요즘같이 빨리빨리 지나가는 미디어 시대에 딱 앉혀놓고 1시간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물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지만은 거의 30분 이상을 가만히 앉아서 설교만 들으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재미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자리에 가서 앉으면 졸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니까 졸 수가 없지.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은혜를 입고 그 말씀 때문에 헌신하고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섬깁니다. 이게 인간의 지혜로 가능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왜 분쟁이 생겼느냐? 너희의 믿음의 출처가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희의 믿음의 근거가 지식과 지혜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생각을 지금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를 자랑하고, 여러분, 아볼로는요 성경 지식에 있어서는 당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 사도 바울 못지않게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알고 있었지만 구약 성경에 능통한 저였지만은 아볼로들은 유대인들과의 말 대결에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논리적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아볼로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마치 거기서 무슨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빨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게바는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제자, 수제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 파에 속하면, 우리가 베드로를 앞장 세우면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바울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해 주시죠. 귀신이 쫓겨나는 능력, 병이 고쳐지는 능력.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바울파를 하면 뭔가 능력을 받을 수 있겠다, 우리도 그 능력을 따라서 뭔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이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이거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는 뭐 다 똑같이 받은 건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들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받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들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누군가 영웅을 만들어내고 누군가 사람을 자랑하게 되고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쪽으로 교회가 지금 움직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만의 문제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이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돈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은 점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망각하고 자꾸 세상적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주도권을 쥐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무너져가는 길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부러워할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쟤네들 왜 저래? 그 무슨 개그맨이 하는 말 있죠? 왜 저래? 쟤네들은 왜 저렇게 살아? 쟤네들은 왜 저렇게 생각해? 쟤네들 바보 아니야? 꼭 저렇게 살아야 하나? 라고 하는 비난과 조롱을 듣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비웃다가 오늘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곳이에요.
교회를 비난하던 그 마음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뭘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미련하다, 참 바보 같다, 왜 저렇게 사니, 왜 저러니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데 우리에게는요 거기에 구원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의 찬송 속에,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런 찬송이 있었어요. 너희는 왜 항상 웃니? 항상 기뻐하니? 믿지 않는 아이들이 이상해서 묻습니다. 믿음의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남들은 모를 거야. 내가 왜 기쁜지. 여러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찬송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능력을 힘입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출처는 우리의 이해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참 아름답고 세상적인 지식을 이야기한다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옛날에는 백과사전 보면 나오는 것이고 학교에 가면 배우는 것이고 지금은 네이버만 치면 다 배우는 겁니다. 그걸 배우려고 거기에 감동을 받고 거기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고린도 너희들에게 있을 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있을 때,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너희를 가르칠 때에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가 두려워 떨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여기에 내 백성이 많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복음을 전했더니 누가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여러분, 그건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고백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드러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기독교는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세상의 것을 자랑하기 시작했고 사람을 자랑하기 시작했고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자랑거리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느냐가 자랑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내 믿음도 아니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나는 삼성 매니아, 나는 LG 매니아, 나는 현대 매니아 하는 것처럼 말이죠. 내 소속이 어디냐를 가지고 자랑하는 세상 사람들의 형태를 그대로 교회가 끌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이제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의 출처는 세상의 지식 아니면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받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공부를 잘 못합니다마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운 게 있어요. 오늘 교수님이 이 말씀을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린 요걸 이용해서요, 주님 안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까 나를 자랑해도 괜찮다? 아니요. 여러분, 이 안에서라는 말과 주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주를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래요. 저는 그걸 배우면서 주를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겠구나. 의역으로 말이죠. 그렇게 번역하는 게 맞겠구나 생각했어요. 왜?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굴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모른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계산, 우리의 머리로 하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하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내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로서 그 사명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